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며 말씀에 인도함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져서 어렵고 힘든 세상 가운데에서 지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의 생명수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여 이곳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11월의 넷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며 이렇게 또 말씀의 예배로 함께 나아갑니다. 언제나 그러하듯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으로 함께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렇게 또 쌀쌀한 기운이 이렇게 늦가을에 이렇게 우리에게 날씨로도 이렇게 찾아와 주고 있는데 밖에 아침에 나가다 보니까 푸른 하늘에 이 푸른 창공에 이 햇빛이 얼마나 찬란하게 이렇게 비춰오는지 눈뜨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찬란한 이 태양빛이 마치 저에게 비춰주는 것처럼 파란 하늘에 아침 태양이 얼마나 환하게 이렇게 또 찬란하게 비춰오는지 그 말씀이 참 오늘 우리 가운데 또 이렇게 영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이렇게 인도함을 또 우리에게 주겠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말씀에 인도함을 받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죠. 그래서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그 어떤 검보다 예리해 예리한 검으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오늘 우리의 마음의 이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살아있어서 오늘 우리에게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예수는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집을 지어져 가게 하시며 말씀은 찾아와 주고 있는 것이죠. 떡을 떼고 잔을 들듯이 멜기세덱의 이 하나님이 떡과 이 포도주를 준비해 가지고 세상 전쟁터로부터 싸우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온 그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준비해 놓으면서 떡과 포도주를 준비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위로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찾아와 주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의 어떠한 인생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살아가는 우겨싸움을 받는 일들이 이 세상의 매일반의 세계일진데 그런데 주일이라는 이 한날을 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찬란한 빛이 되어져서 마침내 우리 가운데 도달해지는 하나님의 그런 선하신 뜻이 있다. 이것을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보이는 형편과 처지는 이렇게 썩 좋지는 않을지는 몰라도 하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은 말씀은 살아있다. 이 말씀의 역사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져서 이렇게 인도함을 받으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어떠한 형식적인 율법에 얽매인 이러한 예배가 아니라 그러한 제사보다 영과 진리가 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 가운데 순종되어지는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은 바라고 원하고 있다. 물론 우리가 이 육신의 몸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율법의 이런 형식적인 예배를 우리가 취하며 나아가지만 그 안에서 분명하게 오늘 우리 가운데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 떡과 포도주가 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의 내용물을 주고 있다. 이 믿음만은 변함이 없다. 이렇게 보이는 어느 우리 형식적인 육신의 모습을 율법의 예배를 지키며 나아가게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안에서 이루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성령의 사랑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말씀을 받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이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 가운데에 우리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으로 드러내며 가르쳐 주고 있는 대목이 있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누구나 이 계명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죠.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지만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어느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어느 우리 가운데 이러한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도 찾아와 주고 있는 그렇게 지극히 작은 것을 우리가 행하며 나아가는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 크다 일컬음을 받게 된다. 어느 우리 가운데 정말 형식적인 예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살이 되고 피가 되는 떡이 되고 포도주가 되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그 하나님의 가난한 심령들에게 마지막 그의 사랑의 빛비침이 찾아와 주게 되어 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어느 우리가 응답되어져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란한 태양빛이 우리 마음판에 떠오르듯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판에 떠올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알아지고 깨달아져 갈 수 있는 그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브리서 이 4장 7절의 말씀으로 보게 되면 먼저는 그래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랜 후에 일이 있었지 않냐.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러두고 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다. 그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너희 마음이 완고해지고 완악해져서 딱딱해지지 않기를 원한다. 너희가 이 말씀을 듣게 되면 분명히 완고해지고 완악해질 수 있을 거야. 이거 하나님이 모르고 적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너희 마음 가운데는 율법의 그런 단단함과 완고함이 그의 음성을 듣게 되면 반드시 너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 그러니 그러한 일들이 오랜 후에 기록되어져 있고 또 그 말씀이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또 약속처럼 말씀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될 때에 너희 마음 가운데 완고해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믿음의 밭이 되어져 있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생명의 말씀으로 빛비쳐 올 것인데 이 말씀이 영과 몸이 하나가 되어지는 말일의 마지막 때가 우리 안에서 한 영 한 몸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의 말씀이 오는데 이것을 알아보지를 못하고 너희 마음이 완고해지게 되면 머리 따로 몸 따로 항상 이렇게 분리되어져서 살 수밖에 없는 그래서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그러한 멸망의 길로 가게 되어 있다. 그러니 거리로부터 돌이키게 하고자 하나님의 말씀은 때가 되어 오늘이라는 시간에 그의 음성으로 말씀의 생명이 되어 찾아와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이어져 보게 되면 8절의 말씀으로 좀 더 내려가서 보니까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어. 모세를 통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러한 모세를 통해서 광야 교회 가운데 인도함을 주고 있었고 애굽을 출애굽도 시켰고 또 하나님이 약속한 땅,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약속한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었는데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고 그 모세로부터 바톤 터치를 받은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은혜를 주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을 것인데 만약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던 그 일들이 너희 가운데 믿음으로 한 몸 한 영으로 결부만 되었다면 이 다른 날을 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을 것인데 그런데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은혜는 주었지만 너희 안에서 순종되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질 못했다. 이 말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날, 한 날을 정해서 그 시간을 오늘이라는 시간을 정하면서 말씀은 찾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으로 한 구절 더 가서 보니까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어느 우리에게 남아있다. 안식할 시간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 안식은요, 모든 일을 다 끝내고 쉬는 것입니다. 휴식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월화수목금토 5일, 6일 이렇게 일을 하고 주일, 일요일, 토요일 이렇게 쉬는 그런 날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쉼을 얻을 때 얼마나 감사가 되어지고 또 육신의 피로를 우리가 이렇게 풀 수가 있습니까? 그러한 일들이 세상을 통해서도 가르쳐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7일 안식으로 함께하는 일이 있다. 이 일을 그의 생명으로 우리가 받으면서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휴식 같은 친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일과도 마찬가지의 일이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안식 안에 우리가 참여되어지기를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지금 찾아와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식에, 이 참 안식을 모세가 주었다든지 여호수아가 주었다라면 다른 날을 정할 필요가 없었을 것인데, 그런데 이 참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지를 못해 그러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말씀은 육신이 되어져서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너희에게 참 안식을 주기 위해서 찾아와 주고 있는 일이다. 이것을 성경은 말씀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죠. 그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안식에 이미 들어갔다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쉬시니까 자기 일도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쉬게 되는 것이죠.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오늘 우리 옛사람 육신의 생각들이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지게 된 것이죠. 그것을 안식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안식하고 쉴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의 옛사람 육신의 생각들이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안식이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 내가 없어지고 내가 나로 나오는 그 하나님 안식을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안식 후 첫날로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지금 인도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오늘 우리 옛사람 육신의 생각들이 끝이 나고 그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게 되니 오늘 우리 육신의 생각은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없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한 몸 한 영을 이루며 이 땅에 살아가는 일밖에 더 이상 없어지게 되었다. 이것이 참 안식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안식에 참여할 수 있는 이게 모세와 여호수아가 줄 수 없는 그 오늘이라는 시간에 하나님은 말씀이 생명이 되어져서 오늘 우리 가운데 비비쳐 주고 있다. 우리가 창세기 그 2장 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지금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잠깐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이라는 의미가 참 중요하기 때문에 창세기 2장 그 1절의 말씀에 잠깐 보게 되면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이다. 1장이 넘어가서 2장에 천재 이 만물이 다 이루어집니다. 이 일을 어디서 이루어요? 우리 주님이 실제적인 상황이 되어져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죠. 그러니까 하늘 땅이 이 만물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 율법의 모든 일들이 다 이루었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이제 마지막 한숨 죽음을 남겨놓고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2절의 말씀에 가서 보니까 2절의 말씀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잖아요. 6일 동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하루라는 그런 시간을 주면서 계속 반복해서 6일 동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제사가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 하셨던 일을 7째 날에 마치고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7째 날에 안식에 참여하는 일이 있다. 이때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런 세계가 없어지죠. 저녁과 아침이 그 태양은 한 태양이었으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의 빛비침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그 참 안식에 들어가게 하고자 말씀은 때가 되어 오늘이라는 시간을 지켜가며 찾아와 주고 있다. 그러니 3절의 말씀에 이 안식날이 얼마나 복된 날이 몰라요.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어느 우리 옛사람 육신의 생각들이 이제 더 이상 정죄함이 사라지는 일인 것입니다.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졌어요. 그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서로 비교도 하고 내가 잘났어, 내가 잘났어 이렇게 좀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일들이 좀 이렇게 내 안에서 재미도 있었고 또 뭔가 우리가 유혹에 빠지는 일을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겪으면서 재미도 있고 이런 즐거움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다 보니까는 이제 이러한 일들이 다 의미가 없어지고 사라지기 시작해요. 정말 우리가 무엇이 소중하고 무엇이 가치 있는 일이구나 하는 일에 눈이 떠지게 되죠. 그러니까 옛사람의 나는 할 일이 없어지니까 이제 나는 뭐를 해야 되지 하고 뭐 할 일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뭐 안식에 들어가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 통해서 더 이상 나라고 하는 존재, 이 자아는 이제 더 이상 뭔가 이렇게 씹을 거리가 없어지니까 별로 할 일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지막 우리 가운데 빛비춰 주시는 그의 사랑이 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해놓고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들던 모든 일을 다 마쳐버렸다. 다 이루었다. 이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선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날이라는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안고하게 하지 말라. 너희 마음이 아직 안고해지고 딱딱한 부분이 있다면 아직 우리가 여기서 해결돼야 되는 일들이 좀 있다. 율법은 언제나 완고한 마음을 줍니다. 율법의 세계는. 하지만 하나님의 영은 우리 가운데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가지고 모든 것이 그의 영으로 소통이 되어지게 하시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영의 비밀을 깨달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에 주어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지요. 빌립보서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의 말씀부터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살리는 영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 말씀의 예배로 오늘 우리 교회가 나아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 이 사랑의 말씀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 인도함을 받으며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의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난 의가 아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난 의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있는 의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율법의 믿음과 복음의 믿음의 이 한 끗 차이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그의 영으로 깨달아가게 하고자 하는 것이 진리의 말씀이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 하나님의 진리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선포하며 나아가고 있죠.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일이다. 말씀이신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일을 우리가 말씀으로 믿으며 나아가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다른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가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의가 되고 있다. 예수는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의다라고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하루하루 오늘 우리 날마다의 삶이 그러니까 딱 보게 되면 모두가 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안식에 참여하는 일이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우리 옛사람 육체의 생각이 말씀과 함께 죽고 예수는 그리스도로 생명으로 나오는 일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우리가 날마다 행하며 지금 나아가고 있다. 이걸 지키며 나아가는 이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지극히 작은 것을 잃어버리고 그냥
세상에 보이는 어떠한 내용만 갖고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러면 천국에서 작다, 그냥 배운 지식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나아가게 되면 너희 안에서 이루어지지를 않는 그냥 대신 믿음으로 나아가다 보니까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다라는 그런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이제 성경 안에 말씀이 이런 세상 가운데에서도 알아지고 깨달아져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어떤 그 날선 검보다 예리해가지고 어느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너희 안에 있는 그 생각의 근원이 뭔지를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꿰뚫어서 하나님의 그 살리는 영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고자 하는 것이 사례되고 피가 되고 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지막 때에 나오게 된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되어져 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에 이 빌립보 3장 10절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으며 나아가기를 원한다. 함께 죽음이 없으면 함께 부활이 없는 일이다. 이 말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로마서 6장 5절에 이 말씀에 보게 되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러니까 어느 우리가 함께 죽음이 있어야 함께 부활로 나오는 일이다. 근데 이렇게 함께 죽을 수 있는 일이 우리의 어떤 힘과 노력으로 어떤 율법의 열심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난 그 말씀으로 말씀의 믿음으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 가게 하는 일이다. 이것을 잘 깨달으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고 싶다고 해서 죽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우리가 죽을 수 있는 것이지 내 율법의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 힘으로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죽이려 하면 그게 더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 말씀의 믿음으로 흐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호흡해야 살 수가 있는 것처럼 들숨이 있고 날숨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 공기가 내 안에 산소가 들어와야 그 안에 내가 작동돼서 나오는 이렇게 들숨이 있고 날숨이 있는 것처럼 인풋 아웃풋 이러한 모든 일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는 그리스도로 역사해주고 있는 일이다. 숨 쉬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함께하고 있는 일이다. 이것에 감사가 저절로 일어나는 지극히 작은 것 하나에 충성한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깨달아져 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 감사를 우리가 할 수 있게 될 때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일이 아니 무슨 일이구나. 호흡이 있는 동안 내가 살 수 있는 이러한 모든 공간과 형편과 처지가 얼마나 감사한 일이 되는 것인가.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에 내가 감사를 하지 못하면 내일도 감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이 감사의 능력이 예수는 그리스도로 자기 안에 나타나기를 원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안식하며 찾아와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다시 빌립보서 3장 21절의 말씀으로 이어져 보죠. 3장 11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사도 바울의 간절함이 있잖아요. 나의 간절함이 있듯이 여러분도 이러한 간절함이 있기를 원한다. 어떻게 해서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로 일어나야 한다.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죽고만 끝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죽었으면 반드시 살아난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 부활로 함께 참여할 수가 없는 것은 온전하게 죽지를 않았기 때문에 부활로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온전하고 완전하게 내가 죽어야 그래야 부활이 일어나는 것이지 내가 죽지를 않고 죽는 척만 해가지고는 절대로 부활로 일어설 수가 없다는 게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건 흉내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믿음으로 너희 안에 때가 찬 그 경륜 가운데 말씀은
우리 가운데 임해서 그 일이 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냥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그 세상 가운데 험난한 가운데에 그 믿음으로 승리하고 돌아온 그 10의 1로 돌아온 그 아브라함을 위해 떡과 포도주는 예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 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러한 측은한 그런 심령이 가난한 그런 마음, 그런 국률한 마음 가운데에 얘기해 주고 싶은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라는 이런 선포를 지금 하며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이 어떤 일인지 너희가 아느냐? 이 부활은 내가 완전히 죽지를 아니하면 이 부활로 나올 수가 없는 일이야.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 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죽은 자가 일어나는 일이 있어야 한다. 죽지를 않았으면 일어날 수도 없다. 죽음이 곧 부활이다. 이것을 갖다가 우리 가운데 말씀은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은 우리 가운데 찾아와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이 잠자는 자야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가 너에게 비춰주고 있다.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잠만 자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것은 어쩌면 자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의 일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로 믿어야 함께 죽음 부활로 일어설 수가 있기 때문이죠. 이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말을 하고 있죠.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너희가 부활에 이르러야 한다. 이것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되어져 갈 때 그 안에서 죽음 부활의 일이 일어나게 된다. 에베소서 우리가 5장 이 14절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에베소서 5장 14절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 5장 14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야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가 너에게 지금 비춰주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잠자는 자는 예수 안에서 예수에게 머물러 가지고 다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자고 있는 자를 깨울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임하니까 그 예수 안에서 자는 자도 얼마나 감사가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그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을 깨워서 함께 죽을 일이 있습니다. 이 잠자는 자들을 깨워가지고 함께 죽을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임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와 함께 죽었단 말은 없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것이지 예수와 함께는 자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고 있는 자를 흔들어 깨울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임해져서 그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을 깨워서 무엇을 하려고 하냐면 함께 죽자. 함께 죽자고 깨우는 것이지 다시 예수를 깨워서 다시 예수 안에서 깨운 잠자는 자를 깨워서 예수로 살라고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하지만은 예수와 함께는 사실 죽을 수도 없는 일이다. 아니 2000년 전에 온 예수의 몸과 오늘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내 몸이 차이가 있는데 이 육신의 차이가 이 몸이 다른데 어떻게 예수와 함께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리스도와는 함께 죽을 수가 있다. 이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는 영이기 때문에 그 영으로 말씀으로 함께 죽는 것이지 네 몸과 내 몸이 다른데 어떻게 예수가 그래서 예수는 대신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대신 죽지만 그리스도와는 함께 죽는 것이 마지막 끝물에 말씀이 임하는 일이다. 그의 영으로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들아 이 예수 안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깨우러 온 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이게 틀리지가 않은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와 함께 내가 장사됐다 죽었다는 말은 성경에 단 한 구절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런 말하는 것은
오늘로 보면 그 예수와 함께가 그가 3인칭 대명사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 대부분이 성경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그리스도로 나오는 것이지 예수와 함께 죽었다가는 잠자는 것이고 예수와 함께 다시 잠에서 깨면 다시 예수로 일어나 버리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이 아니기 때문에 부활로 일어설 수가 없어요. 계속 죽은 척만 하고 있었지. 그런데 이것을 완전히 소멸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영으로 비비쳐 와야 한다. 그래 함께 죽어야 이게 은혜이고 그래야 영원한 영생에 내가 부활의 몸을 입으며 나아가는 일들이 이 땅에서 지금 전개되어지고 있는 일이다. 이것은 거짓말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되어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으로 잠깐 이어서 보게 되면 오늘 본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게 말씀이 육신으로 와서 잡아주는 일들이 있었다. 어느 우리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여정들이 있습니다. 복음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오늘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구원의 그 하나님의 나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일이라. 오늘 우리 마음판에 믿어지는 믿음의 역사, 내 안에서 말씀의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일어나게 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는 그리스도로 일어나는 일이다.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어떤 예수냐, 다른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되고 있다. 말씀이 육신으로 온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게 되었다. 그 일을 누가 했냐면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날이라 고백이 되는 것이지,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은 죽을 수도 없고 몸이 서로 다른데 어떻게 죽을 수가 있냐. 그의 영으로, 그의 말씀에 믿음으로 죽어야 한다. 우리가 난 의는 율법으로 난 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믿음으로 난 의. 이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고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죽음 부활로 일어나게 되니까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알아보며 생명으로 함께 한 몸 한 영이 이루어져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다 그냥 예수 신화와 축복처럼 문화에 속아서 이 땅의 것으로만 그냥 머물러 가게 하니 죽는다, 함께 죽었다는 말은 하지만 그 죽는 것이 아니라 자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면서 찬양하고 막 여러 가지 퍼포먼스를 취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을 땐 그게 자고 있는 것이다. 예수 안에서 잘 자고 있구나. 근데 이게 마지막 끝물에 한 빛이 임해져서 그 하나님의 빛이 말씀을 임하시게 되면 잠자는 자야 깨어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빛이 너에게 지금 비춰주고 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의 영으로 임하는 일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해주며 나갈 때에 그러나 내가 이미 지금 얻었다 함도 아니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 이 말씀이 육신으로 온 그런 일의 말씀으로 내가 깨달아져 간 그 일들에 대해서 잡힌 바 된 그것이 있다. 그것을 내가 다시 잡으려고 이렇게 지금 달려가고 있는 나의 지금 믿음의 여정이 되고 있는 것이다. 나도 이렇게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으니 빌립보 성도들이여 말씀으로 순종되어져 함께 우리가 지어져 가기를 원한다. 이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보면 우리가 13절의 말씀으로 이어져 보게 되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머물러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흘러가는 시간을 그 누가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순간순간도 다 흘러갑니다. 이것을 지금 잡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기억하고 있다. 나는 너를 기억하고 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과 흘러가는 것을 잡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영으로 함께하고 있다.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한다. 형제들아, 그래서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 내가 지금 내 믿음의 분량만큼 여기까지 인도함을 받고 있는데 그 앞에 놓여져 있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이 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연구하고 또 묵상을 날마다 하고 있다 보니까 그의 음성을 듣고 내가 말씀으로 이렇게 일구어져 가면서 좀 선포해져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 뭐 이 말씀을 처음 듣고 듣는 자 입장에서는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말씀의 믿음으로 흘러라. 그러다 보면은 반드시 말씀으로 너희 안에서 빛비침이 받아져서 깨달아지는 일들이 있다. 이것을 성경은 지금 우리 가운데 사도 바울은 또한 빌립보 성도를 향해서 지금 기록해 두면서 말씀으로 선포하며 나가고 있는 것이죠. 14절의 말씀, 14절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이 푯대를 향한다는 그 중심이 확실했습니다. 어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의 목적이 확실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 옛사람 육신의 생각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그냥 그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어느 우리의 그 부르심의 상이 있다라는 거. 이것은 말씀이 가르쳐 주지 아니하면 알 수가 없는 세계예요. 그의 영이 와서 이런 세계를 열어주지 아니하면 이것이 있었나? 이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다 땅의 것에만 그냥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이 있지만 이 마지막 끝날에는요, 정말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고 있는 그 부르심의 상이 있다는 것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래야 구할 줄도 알게 돼요. 이것은 자는 척 해가지고 죽는 척 해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고 함께 그리스도 함께 내가 십자가에 함께 죽었을 때, 이렇게 죽었을 때 부활로 나오는 그 생명으로 눈 떠지게 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죽음과 부활의 경계가 우리 가운데 그의 영의 말씀의 사랑으로 이제 하나가 되어진다니까요. 이것을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죽음으로만 끝나는 사랑이 아니라 죽었으면 반드시 사는 일이 있다. 그런데 이 죽는 것이 그냥 죽는 척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확실하고 온전하게 죽어야 한다. 그래서 7 빛으로 가르쳐줄 수밖에 없고 7 영으로 가르쳐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7 귀신 들린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찾아와가지고 7 귀신이 7 영으로 변동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되어진 것이다. 이것이 그냥 기록된 일이 되겠느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푯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한 신령한 몸이 되겠죠. 그래서 그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말씀이 주시오신 그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고 있는 그 부르심의 상이 있다. 어느 우리 육신에 이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신령한 하나님의 그 몸이 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던 그 몸이 있다. 그 몸이 너희도 동일하게 받게 될 몸이야. 그 몸에 대해서 적어도 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너희가 목적을 갖고 알아가고 깨달아가야 하는 일이지 않겠느냐. 이 땅에 보이는 모든 이 물질의 세계는 그 한 가지의 일을 위해서 쓰임을 받는 거야. 근데 너희가 쓰임을 받는 것에 속아가지고 살아도 되겠느냐. 이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 가운데 감사로 일어나는 일이야. 이 일이 적게 보이지만 이 일이 곧 하나님의 몸이 되고 있다는 것을 너희가 깨닫기만 한다면 그것이 곧 감사가 일어나게 되고 어느 우리 가운데 기쁨의 찬송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야. 이걸 하나님이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푯대가 중요하다. 이 푯대라는 것은 바로 어느 우리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한 신령한 몸이 될 것이고 그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다 보니까 그 안에서 함께 농명되어지며 어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위해서 주고 있는 그 부르심의 상을 마지막 우리가 취하게 되어진다.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은 깨달아져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대가 어떠한 표대인지 오늘 우리 삶의 목적이 분명히 한다는 것이죠. 이걸 또 우리 주님의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로 육신으로 와서 가르쳐주고 있는 대목이 요한복음의 14장의 6절의 이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한번 보죠. 우리가 그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이 되고 있지만 또 이 시간에 우리가 표대를 향해 나아간다 하니까 이 표대가 어떠한 표대인가? 예수님이 와가지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이잖아요. 이게 말씀이 육신으로 온 이 예수가 가르쳐 주는 것이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야 진리야 생명이야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 그리스도로 올 자가 없어 라고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에게 들어갈 수가 없어 라고 말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곧 길이야 진리야 생명이야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우리 아버지 그리스도에게 갈 수가 없어.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표대가 되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 일궈져가는 그의 마지막 뜻이 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점점 그 말씀으로 무르익어 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건 실질적인 일이고 실상의 일로 우리가 마주하게 된다. 이것을 믿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빌립보서 3장 15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또 이어져 봅니다. 빌립보서 3장 15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중요한 말씀을 이제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다르다는 것은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은 한 일밖에 역사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걸 깨닫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전히 이룬다는 것은 안식에 참여한 자들이죠. 7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온전히 이룬다는 것은 오라수목금토일 우리 가운데 안식 후 첫날로 나오는 그 온전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7일이라는 게 온전하고 온전한 세상이잖아요. 이 땅에 일주일을 살아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오라수목금토 일요일날 안식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식 후 쉬어야 또 월요일날 일하러 나가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일요일이라 주일이라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면 소명이 있기 때문에 선포하며 나아가는 거지만 보통 사람들은 이날 쉬죠. 이 말씀을 들어서 쉬면서 안식하고 그 다음날 또 올하 이렇게 우리가 세상 가운데도 일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온전히 이루는 7일의 온전함, 천지창조 7일째에 우리가 안식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일, 이게 하나님의 온전함이잖아요. 그 온전함을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달리 생각한다는 것은 육신의 생각이 다르게 생각한 것이 하나님은 7영으로 동일하게 일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로나 우로나 너희가 율법의 기준으로 선악으로 판단하는 것에 불과하지, 하나님은 빛도 짓지만 어둠도 창조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평안도 만드시지만 환난도 주시는 분인 걸 깨달아야 해. 하나님은 한쪽 면만 치우치신 분이 아니야. 이것을 너희가 알아야 하지 않겠니? 이게 하나님의 온전함을 잊게 되면 깨닫게 되는 일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만약에 어떤 일에 대해서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낸다니까. 선과 악으로 하나님은 일하시 우리 가운데 너가 악하다면 선하게 할 것이고 너희가 선하다면 악하다고 할 거야. 나사로가 죽었는데 제자들이 죽었습니다 하니까 아니야 잔다. 너희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 죽었다고 하니까 하나님 분명히 아니야 자는 거야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또 아니 그러면 잤으면 깨우면 살아나겠습니다 하니까는 또 육신의 생각으로 그걸 하니까 아니야 죽은 거야 라고 딱 말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자는 것이 죽는 것이고 죽는 것이 자는 것이 되는데 그게 예수는 그리스도로 어느 우리가의 그리스도 한 몸을 이루며 나아갈 때에 이런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이걸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 7명이 임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게 된대.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그것도 하나님이 드러낼 거야. 그러니까 이사야 우리가 45장의 7절의 말씀이죠. 45장 7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그 빛의 이중성을 분명히 드러냈잖아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나는 평안도 짓고 한도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야.
그리스도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하나님이셔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그렇게 놓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선악간에 판단하고 너희가 세상에 보이는 율법으로 거의 기준이 되어져서 뭐가 옳고 틀리네 이렇게 우선은 분별하는 일이 있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어떠한 일인지 너희가 온전함을 이루게 되면 이게 밝혀지게 되는 거야 라는 것이 이제 성경의 끝물의 말씀에 이동함이 되고 있는 거예요. 8절의 말씀이 한 구절 이 부분에 내려가게 되면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트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너와 내가 간 곳이었고 하나님과 한 몸 한 영을 이루는 그 신령한 세계로 말씀은 오늘 우리를 이끌어주고 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보면 우리가 다시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말씀을 분명히 사도 바울이 이 세계를 깨달아가지고 오늘 그 빌립보 성도 교회 같은 그러한 가난한 심령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하나님의 영의 빛비침을 받은 자들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만일 어떤 일은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낼 거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이라는 이 일곱 영으로 통일되는 일이 있다. 그러하니 너희가 그리스도의 푯대를 향해 달려가기를 원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로 한 몸, 한 영이 되어지는 일이 있다.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들아 깨어서 그리스도의 말씀과 함께 죽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가 오직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수 있는 것이지 예수와 함께 죽을 수는 없다. 그건 흉내내는 일이다.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오직 믿음으로 죽는 일은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의 복된 소식과 함께 죽는 일이다. 죽어야 사랑이 되어져서 구원할 수가 있는 하나님은 빛도 짓지만 어둠도 지으신 분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고 평안도 주지만 한난도 주는 분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신령한 몸에서 한 영 한 몸이 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뜻이었구나. 이것을 깨닫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16절의 말씀의 마지막 오늘 본문이죠.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때로 행할 것이라. 바쁠 이유는 없습니다. 모르면 모르는 대로 또 깨달으면 깨달은 대로 순종되어져 가는 일이다. 어느 우리 가운데 못난 인생이 있었다면 완악하고 완고한 내 마음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영은 둥글게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일이잖아요. 모나고 상처받은 내 가난한 심령을 하나님은 그의 빛으로 영으로 둥글게 이 땅에 부드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마지막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할 일이 하나도 없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없구나.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푯대를 정확하게 제대로 세워져서 그 그리스도의 푯대를 향해 나아가는, 그래서 그 안으로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한 몸, 한 영이 되는 영과 몸이 마침내 하나를 이루는 그 사랑 안에 우리 함께 우리가 지어져 갈 수 있도록 말씀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라 선포하며 고백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